느낌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또 앞으로 기도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정말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제가 북한의 옥류 생활에서 풀려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고 고백을 하고 싶고, 더불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곧 통일이 오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통일이 되겠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나라의 남북이 다 열리고 중국 땅이 열리고 이제 육로로 다니게 되는 시대가 오면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찬란한 새로운 선교 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부흥이 우리 땅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북한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는 것은요, 북한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당 다 지어 놓으셨고, 또 김일성, 김정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의식 구조를 다 고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만 전하면 이제 다 복음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4만 3천 개의 혁명 사적관이라는 것이 동네마다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십자가만 닮은 꼭 예배당 같은 그런 게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통일된 다음에 예배당 짓겠다고 헌금 모아두는 쓸데없는 짓도 할 필요 없고, 지금 북한 주민들을 살려놓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무슨 교회를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교회라는 것이 뭐 건물을 지칭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북한은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통합니다. 한두 가지 뭐 다른 말들이 있죠. 평양에 피자집이 오픈해서 제가 혼자 피자집 뭐라고 써놓나 가봤더니 간판을, 피자 처음 나오기 전에 간판을 붙여놨는데 이탈리안 지짐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못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말들 정도고, 뭐 옛날에 영화를 이렇게 비디오를 팔았는데 원더우먼 이런 걸 뭐 방방 뛰는 에미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두 얼굴의 사나이는 뭐 쌍판떼기 겹친 아삭기 이렇게 놓고 좀 거친 말들이 있었지만 못 알아듣는 말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년 7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숨막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꿈만 같습니다만 그런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저는 석방되고 비행기 탄 다음에 캐나다 특사들에 의해서 원비아라고 하는 미국 21살짜리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북한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병원에 갔을 때 마침 TV를 볼 수 있어서 원비아가 재판받는 것을 봤는데 하루 종일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 놈 하나 잡았다고 해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이 북한 전체가 다 미국에 대한 증오의 그런 것을 막 적개심의 영으로 길러놨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두 달 채 안 가서 식중독으로 쓰러지면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1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방치해 놓으면서 미국에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거의 죽은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내보낸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화가 많이 난 거죠.
제가 조사받는 그 구치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뭐 그 얘기 하나만 할래도 오늘 다 시간이 모자라지만 제목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십이지장이 망가져서 이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서 한 달 동안을 고통을 겪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내시경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내시경은 아마 요 마이크 정도 된 얇은 줄을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북한에 갔더니 이 두꺼운 것보다 더 두꺼운 아주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놓고 걸레로 한번 쭉 닦더니 입 벌리라 애들이 쑥 집어넣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이제 십이지장을 잘라내야 된다, 뒤틀어졌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사받는 동안 저한테 그 조사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여러 번 했던 얘기가, 나 같으면 법이 너를 보호하는 거지 내 지금 마음으로는 너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수령을 못 얻겠다고.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김정일 대신 예수를 믿어야 하고, 당 대신 교회를 믿어야 되고, 4만 3천 개의 주체사상 또는 혁명 사적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잡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하튼 긴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비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수술하지 않고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악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겨울에 석탄가스가 새어 나와서 가스 마시고 이제 죽을 뻔했는데, 마침 제 방에 감시 카메라 2대가 있고 화장실에 1대가 있는데 24시간을 감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좀 이상하니까 와서 저를 깨웠는데, 제가 거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자고, 한 달 동안 잘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우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1시간마다 깨우더라고요. 그 가스, 석탄 얘기 아재도 뭐 한없는 얘기고, 세 번째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이틀 동안 29번 설사가 나와서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게 3달을 가는 거예요. 3달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설사가 나와서 모든 조사를 했는데 뭐 아무것도 이상이 없었어요. 나중에 소장과 면담을 하는데, 저를 지키는 그 간수들 가운데 좀 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정말 악한 애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 저한테 너무 언어폭력을 심하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했더니 소장이 알아차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걔네들 너한테서 떼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준 그 소장의 얘기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너무도 거짓말같이 제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 모든 게 딱 정상으로 돌아오고 설사가 딱 먹고 그날부터 완전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첫 2달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첫날이 제일 무시무시했어요. 사형 언도를 내렸다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종신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나고 곧장 감옥으로 이제 끌려갔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옥 얘기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또 기회 되면 제가 책을 한 권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시면 감옥 생활이 어떤 것인지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한 10대 명이 달라붙어 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컴컴한 감옥에,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혼자 집어넣고, 저를 지키는 사람이 50명 있었어요. 군인들이. 군대 제대한 특수군인들 다 그런 간수들인데, 감옥도 정말 이상한 감옥이었어요. 어떻게 저 하나를 놓고 50명이 지킬 수가 있을까?
24시간 2시간씩 교대를 근무하면서 권총 차고 따라 나오고 잘 때는 비디오로 지키고 이제 그런 시간이 시작됐는데 첫날 막 머리를 치는 거예요. 등을 치고 내가 고개를 들었다고 해서 땅을 쳐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는 이렇게 바깥에 머리 들고 못 봅니다. 옆에 있는 건물도 못 보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일하다 나가서 산속에 들어갔을 때야 뭐 다 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를 많이 얻어맞았어요. 가서 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면 또 치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니까 제가 약간 꾸부정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를 또 나오니까 치더라고요. 그 가슴 좀 피라고. 북한에서는 여기 얻어맞고 요즘은 여기 얻어맞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2년 6개월 9일 동안 딱 한 번 꾼 꿈인데 잊혀질 수가 없는 너무 놀라운 꿈을 주셨고 그 꿈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 꿈대로 되었고 꿈의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땅 파는 그 언 땅 깨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됐는데 중노동이고 강제 노동이고 또 노동 교화소기 때문에 단 1분도 예외가 없이 하루에 8시간 꼬박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노동은 2시간 일하고 뭐 쉬지 않고 또 좀 이따 할 수도 있는데 중노동은 반드시 2시간마다 30분을 쉬어야 됩니다. 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2달을 일하고 나니까 뭐 일 안 하던 사람이 노동을 하는데 이제 꽃갱이로 언 땅을 깨는 게 이게 돌멩이 깨는 것만큼 힘들더라고요. 깨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1m씩 파내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 손은 물집이 잡히죠. 조금 지나니까 피투성이가 되죠. 겨울이니까 춥지요. 발은 얼마나 시려운지 산에서 양말을 4개 신고 비닐을 덮어 신고 동화를 신어도 발 어는 고통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잘 몰랐어요. 위에는 막 땀이 나요. 일을 하니까. 그런데 발은 얼고 있었고 발가락 10개가 다 새카맣게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2달 만에 정확하게 23kg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몸무게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잠깐 뭐 2년 동안 갈 필요도 없고 2달만 갔다 오시면 얼마든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날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누워서 배가 쏙 들어가니까. 919일 동안 제가 있었는데 그 외로움과의 투쟁이 이제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들어가게 돼서 발가락을 다 자르지 않았지만 이제 그 회복하는 데 한 2달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영양실조도 왔고 늑망령도 왔고 손가락은 이렇게 접을 수가 없게 됐고 밥을 2,757끼를 혼자 먹었는데 밥 먹는 거 반찬 없는 것보다도 돌과의 싸움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왔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돌 나와서 돌 씹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은 한 4개쯤 씹고 나니까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물 말아서 돌 가라앉히고 먹고 24시간 철저하게 감시하고 제가 제일 그 힘들면서도 나중에 또 뭐 제일 기뻤지만 130번 주일을 이제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도 한 3, 4천 명 모이니까 예배당과 거의 비슷한 예배당인데 그렇게 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날아가던 새가 잡힌 것처럼 갑자기 자유를 잃어버리고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주일날 일 안 하니까 3절, 4절 잘 부르던 찬송들도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늘 나도 모르게 PPT로 보던 습관이 있어갖고 잘 외우질 못한 거죠. 그때부터 손으로 쓰고 외우기 이제 시작한 것을 2년 6개월 동안을 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너무너무 그리웠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함께 모여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2년 6개월 9일 31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저한테 계속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로 두려움을 줬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당신 가명을 받으면 15년 살 텐데 15년 버틸 수 있을까? 막 놀리면서 4번 면회가 왔어요. 스웨덴에서 2번, 캐나다에서 이제 2번 대사들이 이제 면회가 왔는데 그때마다 더 협박을 하는 거야. 나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헛된 꿈을 꾸지 말라.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땅속에서 이렇게 올리시는 이 꿈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텼죠. 햇수로는 이제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콩농사, 강냉이 농사, 고추 농사, 고구마도 조금 심었었고 저는 이제 마지막 일찍 제가 10년을 땡겨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선교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해야 될 사명은 이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는데 불쏘시개처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의 영역은 자연농업을 다 가리켜서 다 자비량 선교사를 만들어서 돈 일체 후원 안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이 기르는 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요 다 혼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갖고 직접 실습을 북한에 가서 하도록. 북한은 또 뭐 농약도 없고 비료도 없고 완전 자연농업 그대로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됐고 겨울에는 이제 얼어붙은 석탄 까는 게 제일 힘들었고 석탄을 까야지 이제 또 그걸 떼기 때문에 그다음에 석탄재가 얼어붙으면 또 그거 까서 니아가에 싣고 산에 갖다 붓고 진흙 얼은 거 깨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30%는 진흙을 섞어서 또 불을 떼거든요. 눈 오는 날은 눈 치는데 처음엔 눈 치는 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눈 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루에 8시간씩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갖고 눈 치는 게 또 어떤 때는 또 제일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봄과 여름이 되면 이제 돌멩이가 가득한 그런 땅들을 일궈가지고 이제 밭을 만드는 일을 하고 또 7월 달 되면 이제 햇감자 캐는데 하루에 100kg씩 해야 되거든요. 4번 2시간씩 일을 하니까 2시간마다 25kg을 캐고 미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25kg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무거운 거더라고요.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도 많고 또 풀들과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풀이 무시무시하게 자라요. 북한에서는. 어떤 풀들은 별명이 다 악질풀이라고 돼 있어요. 악질. 얼마나 풀들이 악질인지 모릅니다. 겨울 다가오면 다시 가스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 정신적인 싸움과 이제 이 버벌 어뷰즈 하는 이 언어 폭력 같은 것들이 제일 힘들었고 두려움 주고 공갈 협박하는 것들과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총의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증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생일을 맞이했을 때가 제가 이제 60되는 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 평생 드려보지도 않았던 이상한 기도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 이번 생일은 제가 제 생에 가장 좋은 날로 갖기 위해서 우리 장가간 아들하고 뭐 다 이렇게 어떤 그 베케이션 패키지를 마련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다 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하나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엉뚱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동상 걸려서 이제 큰일 나기 바로 직전이었던 제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 생일하고 똑같아요. 김정일 생일도 2월 16일. 그날 바로 하루 전날 병원 허가가 나서 병원에 들어가게 돼서 살았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내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 몸이 회복이 안 됐어요. 제가 다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이 2달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회복이 됐고 그때 마침 성경책에 도착을 해가지고 전 외국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이 읽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밥을 2757끼를 혼자 먹었지만 항상 똑같은 건데 그 소금에 절인 그 찌들은 그 양배추, 김치를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김치는 안 주더라고요. 제일 먹고 싶었던 것이 김치였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았는데 그날 생일날 저녁에 저를 지키는 간수 하나가 하나님이 붙여진 형제였어요. 그 형제는 마지막에 전도도 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는데 친구가 평양의 식당에서 엄청난 음식을 오더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감옥 안에서는 대단한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저것 은총의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경험을 했고, 제가 4번 면회 올 때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삼중벽으로 돼 있는 철조망이 돼 있는 그 감옥 안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벽밖에 없는데 그 앞에 새가 날라와서 막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꼭 면회가 왔어요. 그래서 면회 올 때 편지들이 좀 오고 물건도 좀 오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한 7, 8개월에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작년 8월 9일 날 아침에 일하고 이제 들어와서 쉬는데 똑같은 자리에 여러 마리의 새가 와서 막 노래하는 거. 새가 올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오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더니 1시간 후에 제가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무더운 여름에, 작년이 특별히 더웠는데 여름에, 이것도 뭐 어떻게 잘못 들으면 또 신비주의라 할지도 모르지만 신비주의가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바람이 한 점도 안 불고 땡볕에서 머리 빡빡 깎고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시원한 바람 좀 보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양쪽 산에 잔잔했는데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엄청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리고 노동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덥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람 그러면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를 그대로 해서 지금까지도 제가 혼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아빠 아버지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일 감사했던 거는 제가 CCC 사역을 하다가 85년도에 이민 가서 30년 딱 목회하고 지금 이제 33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43년 정도 사역했던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런 엔터테인먼이 없으니까, 거긴 TV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책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와 모슬렘은 증거가 없어야 된다, 다 외우자 해갖고 아주 불신자 전도부터 시작해갖고 새신자 양육부터 시작해서 전도훈련, 제자훈련 해서 강의안을 하나씩 만들어서 외우고 아침에 적어놓고 나가서 노동하면서 또 외우고 묵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제가 그걸 한 번도 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700개가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별로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이 한 장 안 놓고도 한 6개월 정도는 선교 훈련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그 표적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제가 1300페이지 다 써놨던 글들을 하나도 안 주고 다 뺏기고 왔는데, 그 700개 그 외웠던 강의안을 단어 하나씩 해서 이니셜을 만들어서 700개를 써놓은 종이가 있었는데, 성경책 안에 있는 거, 성경책은 주거든요, 제 거니까. 근데 그걸 뺐더라고요. 뭐 짧은 시간에 나오니까 다 뺏겼는데, 소장님 그거는 제가 별거 아닌데 내가 좀 꼭 갖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져가.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이었던 것이,
제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이 석방되는 줄 전혀 몰랐지만 2달 전부터 엄청난 비전을 줘갖고 계속 즐겁게 일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저를 조사했던 그 한 부장 또 과장 또 간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변했어요.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를 조사하는 건 설교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해커들을 통해서 다 뒤져 가지고 5년치 설교를 다 읽고 동영상 뜬 거 다 찾아보고 어느 날은 동영상 틀어놓더니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야단치더라고요. 저한테 시간 재보니까 3시간 15분 했대요. 오늘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자기는 조사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고 듣다 보니까 아까 곡사포로 죽이고 싶다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보고 모욕하자고 자기들 쓰는 모욕탕에도 그냥 때밀어주고 몇 번씩 그러더니 나중엔 또 수십 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난 당신을 정말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었다. 예수 믿고 싶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 봤고 간수들도 나중에 상담을 하게 됐고 상담하다 보니까 친해지다 보니까 관계가 수립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이제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도 되겠구나. 거기서 전도하다 잡혀 들어간 사람이 또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과 확신이 오니까 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게 이제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관계들을 갖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땅 파는 얘기 가운데 진충분파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진동과 충격과 분리, 파쇄 그 땅을 깨다 보니까 그 원리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진동이 가고 충격이 가니까 이미 깨진 거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다 그래요.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근데 이게 충격을 받고 진동이 가고 아니 설교를 5년치 읽었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주시고 환상을 그날 보여주시고 시계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축축축축 돌아가는데 이게 디바인 스케줄이 시작됐다는 믿음을 주셔갖고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고 감사함으로 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저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없었고 나와서도 단 한 번도 무슨 무서운 꿈을 꾼 적도 없고 트라우마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전 나와서 느낀 것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냥 걸어다닐 때도 너무 감사하고 말하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자유에 대한 감사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먹는 것 감사하고 먹을 거 투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죽는데 남한은 너무 먹어서 지금 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왜 죄다 먹어서 걸리는 병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 요즘에 어떤 때 사과 하나 놓고 기도할 때도 한 1시간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신기하고 우리 이 감사 영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신방도 좀 부지런히 하시고 예배도 좀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다 특권이고 축복이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수도원 같은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좀 목회 말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전혀 눈치를 못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게을렀고 나태했고 교만했고 제가 볼 땐 정말 제가 북한에 들어가서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중동의 수도원 같은 데 한 6개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기도만 했지 결단을 못 내리고 몇 년을 지났더니 하나님이 먼저 결단을 내리시고 거의 완벽한 수도원인 북한을 6개월 갖고 되겠냐 넉넉히 2년 6개월 동안을 집어넣으셨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북한이 너무 감사하고, 전 저에게 못되게 군 사람을 비롯해서 아무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몰라서 그런 거고, 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동안은 늘 주는 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150번 다니면서 저는 나는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는데, 제가 고난을 동참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말씀이 사도들, 선지자들,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죄다 감옥 출신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감옥 출신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 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순된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동안 벌써 끝나라고 경고가 왔어요.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보다 억울한 고난이 어디 있으며 그런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는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묵상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엄청난 중압감으로 이렇게 누르던 것이요, 주님 묵상하는 그 시간에 이게 다 없어지더니 이렇게 가벼운 하얀 깃털 하나가 내 어깨에 탁 내려앉는 것 같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감사했고, 제게 남아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고난 속에서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셔서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제일 많이 주셨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죄인 중에 계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TMTC, GTS, 학교가 운동, 통대원 운동 많은 걸 주셨는데, TMTC는 뭐냐면 한 가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토탈 미션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도메인도 없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 40만 명 가까이 선교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뭐 한 3만 잡는데, 지금 100만 선교사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선교사 시대의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800만 해외 동포도 우리나라 사람만 디아스포라가 있고, 또 한국에도 수백만 크리스찬이 있고,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또 북한 선교하겠다는 외국인들도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많이 댕겨보니까. 그래서 99.8%가 평신도들인데, 이 가스 프로즌 프로퍼티라고 하는 동결된 하나님의 자산인 평신도를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 훈련센터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저는 기도만 했는데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한국에도, 내일도 한국 가는데, 밴쿠버에도, 하와이에도, 워싱턴 DC에도, 버지니아에도, IT에도. 그래서 이제 곧 시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뭐 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말씀들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깊이 오게 되었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63세니까 일찍 은퇴한다고는 했지만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열매를 죽을 때까지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마지막 지금까지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면 정말 이제 극상품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했다면 열매를 맺자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한 가지는 회개밖에 없는데, 교회 성장 멈췄죠. 선교사 파송도 멈췄죠. 모든 게 다 주춤하고 멈추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멘탈리티는
교회에서도 다 어른들은 생산품, 아이들은 소모품으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됐죠. 주일학교 다 피폐해졌죠. 부모들의 정신은 다 양계사업 하듯이 알만만이나 24시간 불 켜놓고 다 키우듯이 인성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그 사이에 이 사탄이 가라지를 얼마나 많이 뿌려놨냐면, 저도 한 30년 만에 우리나라 다시 와 보니까 주일학교가 거의 전멸되고 청년들이 2%래. 2% 대학생 캠퍼스에 미전도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목회자들마다 심판을 받고 대형 교회마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두움이고 교회가 부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연합해야 될 교회는 연합을 잘 못하고 있고, 이단이 200만이 되고 200만 외국인 노동자들 다 보내줬는데 그 사람들 선교도 못하고 있고, 한국에 무당이 100만이라고 들었어요. 기업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대학생들도 다 점쟁이 찾아요. 점쟁이를 신청 가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건물에 하나씩 다 점치는 집이 있더라고요. 남자친구 새기면 불안하니까 다 점쟁이한테 물어본대. 얘를 새겨도 되겠냐. 가정이 하도 무너지니까. 도박 문화가 판치고 불로소득, 일확천금, 카지노, 부동산 투기 여전한 것 같고, 가정이 파괴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고 인터넷은 음란의 바다가 되어버렸고, 중독 현상이 너무 많아서 국민 전체가 알코올 중독이 같아요. 모든 연속국에 다 술 먹는 게 나오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야동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성형수술도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게임 중독 너무 많습니다. 이혼, 자살, 동성애, 청소년들의 탈선의 문제, 100만 명씩 낙태를 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고,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10대 애들이, 국민학교 3, 4학년 애들이 임신 상담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완전히 노아 시대처럼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소돔과 고모처럼 부패하고, 이게 도덕적 쌍놈들이 영적인 양반 노릇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사는, 누구나 나를 두려워할 정도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문둥병자가 돼갖고 이제는 회개조차를 못하고, 문둥병 처음에 알고 몰라서 하고 나중에 터져 3년, 몰라서 3년, 손가락, 귀가,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낄 정도로 회개도 못할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마다 인생 성벽이 다 망가져 있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고, 교회가 다 병들어 있고, 사회는 붕괴되어 있고, 국가의 기관과 질서가 다 무너져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지도자들조차 다 정신적, 사상적 우상인, 우상단지를 섬기느라고 좌파 우파로 갈라져가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냔 말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노이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국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성경이 그렇게도 말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느냔 말이죠. 그까지 원자탄이 장난감이잖아,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걸 두려워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이 킹덤 드림이 없어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어요. 예배당 좀 져갖고 몇천 명 모이면 안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하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나태와 도덕적인 타락과 예배에 등한히하고 기도생활, 성경 공부,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 다 전도하자고 말은 하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않는 고기 없는 어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겠습니까?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왜 그렇게도 입만 무성한지.
정말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정말 금식하며 구국, 비상, 금식,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시온산의 기도회처럼, 미스바의 기도회처럼, 니느웨가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닌가. 노아 시대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조차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도 의인 다섯이 없어서 망하고, 사사 시대도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살았고, 열왕기 시대도 사울왕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다 타락하고 퇴보하고 우상숭배하고 산당을 거의 다 제거하지 않은 왕들이 대다수고, 이사야서 시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서 하늘이라 들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절 알고 마귀도 주인의 귀를 감하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나라여 범죄한 백성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서 터진 흔적밖에 없고는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개가 먹었던 걸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돼지가 씻겨놨더니 진창에 또 뒹굴듯이, 그게 개돼지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지. 특별히 목사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버린 죄를 또 먹냐. 성경은 계속 회개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의인 하나만 찾으면, 에스겔 시대에도 다 찢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구나. 이 큰 어려움을 당하자면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해요.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신다고 말하고, 욥도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잖아요. 다윗도 회개하고 에스라도 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야지 우리가 다시 첫사람 회복되고 꿈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어요. 비전이 없으면 망할 짓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이 통일에 있고 남북 관계에 있고 북미 관계에 있고 뭐 정신없이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건 너희야 할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일 당장 북한을 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몫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몫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적으로 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꿈을 먹어야 돼. 옛날에는 배가 고파도 꿈이 있었는데 지금 다 배가 부른데 너무 꿈이 고프고 젊은이들이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하고, 사랑이 고프고 희망이 고프고 희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꿔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결국 우리가 다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게 됐습니까? 포드가 자동차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차 타고 다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토벤이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뭐 뉴턴이라든가 슈베르트라든가 분젠이라든가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다 위대한 사람 장가 안 갔어요. 장가 안 갔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구나 우리는 당장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영광을 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장막터는 계속 넓혀야 됩니다. 말뚝을 견고히 받고 휘장을 펴고 줄을 길게 하고 좌우로 퍼지고 너희 자손들은 열방을 얻고,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방에 다니며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이꿈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성경에는 꿈의 사람 바울에게도 로마 복음화의 꿈을 주셨어요. 지금 약무리들이 너무 많이 죽어갑니다. 대형 교회 일으켰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 마지막에 한번 사탄이 쳐버리면 모은 사람보다 흩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비극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처럼 전도하지 않는 목사들, 전도하지 않는 장도들, 전도하지 않는 선교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그건 영적 무슨 비즈니스 하는 거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취한 파수꾼처럼 됐고 탐욕스럽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골방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청춘을 회복하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혁명을 다시 일으키고 복음혁명을 일으키고 성령혁명을 일으키고 사랑의 혁명을 일으키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 외에 그것만 일으키고 그 예수만 전하면 다 사는 건데 가장 중요한 말도 우리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비전을 갖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씀들 많은데 이제 마치겠어요.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서 한 번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지. 다시 용기를 내고 패배의식 갖지 말고 주먹을 쥐고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혁명, 복음혁명, 성령혁명, 사랑혁명. 제가 누가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제가가 아니고. 자, 누가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마지막까지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북한 땅에는 당장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더 막 기회가 다 지나가고 있고 해가 지고 있고 문이 닫히고 있는데 이 마지막 헌신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제가 선교지 현지 사역자들에게 한 몇 개월 맡기고 1년에도 맡기고 북한 들어가서 전도해 주겠습니다. 거기도 미전도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고, 김정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트럼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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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산까지 밀려 내려왔던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직장마다 다시 신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군 신자와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연예인 선교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책임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계층마다 다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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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한시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계수하며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극상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까지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시니어들이 다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므로 우리나라의 감옥이 텅텅 비게 하여 주시고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도박장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극장이 다 소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 복음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군 신자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연예인들이 복음화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 복음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학원 복음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산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백성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문을 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마다 기독교의 복음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북한을 여실 때 북한에 수만 교회가 생겨나고 북한이 송두리째 복음화되고 육로가 열려 자동차 타고 주님, 수십만의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로 중국으로 동굴아빠까지 월남까지 인도차이나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고 다시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부흥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